살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자꾸만 내 생각, 또 내 방법을 앞세우려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계산부터 하게 되고, 앞이 막히면 어떤 경험 또 지혜를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나 또 전략보다 한 여인, 즉 라합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라합, 여러분 너무 뜻밖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사람의 예상 밖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또 때로는 그게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을 함께 은혜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던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분명히 믿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핑계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그냥 무턱대고 적진으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보내진 않았어요. 가만히 보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 40년 전에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났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믿음 없는 말로 보고했던 그 일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 광야의 여정을 보내야 했는지 여호수아는 산 증인입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은밀히 보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떤지, 적군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성문은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에게 가장 앞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정보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성을 가보았습니다. 이미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땅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며칠 전에 여호와께서 주셨던 말씀도 이미 임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요.
아직도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귓가에 생생하니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지금 정탐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지금 그 여리고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동시에 바라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발로서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며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에스라도 또 느헤미야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제 인생을 어떻게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사용되길 원한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군사로 구비되어서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실험하는 훈련들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삶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탐꾼도 보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하고 또 순종하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또 커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도전해 주시면 또 순종하고 도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잘 자라나는 여러분들과 우리 하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그 정탐꾼들의 여정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2절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셔서 왔고 최선을 다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게 들켰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하는 일 그 도중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또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시고 또 배려해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 별로 긴장감이 없거든요. 왜?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보세요. 아니, 그 정탐꾼들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정확히 그들이 거한 라합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들켰어요.
야, 이제 죽은 목숨이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을 만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긴 일이다 생각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정탐꾼도 보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발걸음을 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비단 여리고 정탐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 세대 모세의 인생이나 또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이나 이런 비슷한 일들이 늘 일어났거든요. 아니, 그 이전에 원역사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야곱,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들의 그 인생 여정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중간중간에 방해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을 존재와 사역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당연히 맞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걸림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적인 걸림돌도 생기고 외적인 걸림돌도 생겨요. 좋은 사역들을 하다 보면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의견 대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들도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말씀은 그걸 당연시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왜요? 당연하니까. 그 시험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잘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런 거죠. 들킵니다. 위기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야, 뭐냐 이거? 시험 드네?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 시험거리들을 잘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의 본질은 들켰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가 내 인생을 위협하고 내 인생을 그대로 눌러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나 그 장애물이 너무 커서 그게 나를 삼켜서 내가 신앙인이지만 도저히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지도록 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들의 시선을 바르게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은 시선 처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시선을 두느냐.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 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실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중간중간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장애물들이 생길 때 정작 문제는 그것 보느라고 그것에 눌려서 내 상황을 보느라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여정 속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뭐 다치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뭐 누가 이렇게 찔러대기도 하고 그럴 때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기도하며 인내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문제와 그 시험거리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심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움으로 분명히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4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라합이 뭐 한 거예요? 라합이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야, 이 사람 거짓말했네. 야, 거짓말 해도 되는 거야, 정말? 그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위기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문제는 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 재미와 그 예수 믿는 맛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종 참 재미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희한한 방식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때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세요. 지금 난감한 상황에 빠진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 조금 전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들어간 집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가 뭐 주막 같은 곳이었을 테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니까 의심을 덜 받게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즉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그들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과 상황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 개인적인 삶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는 장애물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복해서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실 거야, 아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시게 하실 거야, 아마 그에게 가면 그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좀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모세는 그렇게 외쳤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었다, 어쩌면 좋아, 막 그럴 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닷속으로 길을 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눈치나 챘겠냐 말입니다. 아니요,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전혀 모르는 일이죠. 그분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오늘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상 밖의 방법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 이게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이라도 여러분,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큰일 났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큰일이지 하나님께는 그게 별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쪼르르 도망쳐서 하나님도 절대 찾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배 밑창으로 숨어 들어가 잠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바다로 던져졌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맞춰서 큰 물고기가 거기에 와서 저를 삼켰습니다. 그 요나가 나를 들어 이 바다에 던지라. 폼은 잰 거죠. 그래서 물속으로 던져지면서, 여러분, 거기 수영장이 아니잖아요. 파란색으로 된 수영장이 아니잖아요. 시커먼, 희면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바다예요, 바다. 풍랑도 굉장히 크게 일고 있는. 그 속에 그가 던져질 때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풍랑 속에서 저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꼬르르 하면서 물속으로 이렇게 가라앉을 때, 여러분, 그게 절망인 거죠. 그냥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구조선, 큰 물고기라는 구조선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입니다. 커다란 물고기를 그 순간 거기 지나가게 하셔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큰 물고기라는 이 방법뿐이 아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던 요나는 진짜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씩 웃으셨을 거예요. 요나야, 내가 너를 거기서 꺼내는 방법은 아직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나 더 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교회는 문제와 도전과 시험과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오늘 이 사람들처럼 야, 다 끝났어, 도저히 도움이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의 행보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종종 성도와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꼭 끝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도우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듣기 좋고 또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에 종종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들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을 만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때 병거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간과 방법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자랑거리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어디 교만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갔지만 들키고 위기를 만나고 또 목숨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 라합을 통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시험 또 장애물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성은 시선 처리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성령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강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산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장애물을 만나면 낙심하며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다가 정작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성이 시선 처리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장애물 앞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탐꾼들에게 나합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